안녕하세요. 높은 뜻 열매 맺는 교회의 최재현 목사라고 합니다. 인문학이라 그러면 많이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인문학을 더 공부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인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사람 인자에 글문자를 이렇게 쓰는데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 부모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또 저한테 또 주신 지혜 중에 하나가 인문이 사람 인자에 문이문자라는 지혜를 또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독특한 문의를 주셨죠. 그것이 바로 지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독특하게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지문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고 학습하고 훈련하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문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인문학이라고 하다 보면 사람의 문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아이가 자라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문의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문의를 만들어 갈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창조되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가 아직 죄인됨으로 인해서 그 문의가 가끔씩 깨어질 때가 있고 찢어질 때가 있고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의 문의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곱고 아름답고 존귀한 문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한 아이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6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육체적인 DNA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의 문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 문의, 네 번째는 정서적 문의가 있고 다섯 번째는 역사적 문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영적인 문의입니다. 육체적 문의 DNA라는 것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문의를 이야기합니다. 얼굴의 생김새라든지 어투라든지 또 육체적인 또 연약함도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학습적인 문의죠. 누구에게 어디에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학습의 문의를 가지게 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문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또 나와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관계적 문의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문의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이나 상한 마음들, 즐거운 마음들, 행복한 마음들,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표현할 수 있고 서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정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할 것인지,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어려움이 겪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대한 정서적 문의가 있고, 네 번째로는 역사적 문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문의인데요. 나의 아빠 엄마가 어떤 시대를 살았고 또 나의 조부모가 어떤 시대를 살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역사의 문제들을 해석하고 그 살았던 시대를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수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역사적 문의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문의, 학습적인 문의, 관계적인 문의, 정서적인 문의, 역사적인 문의, 이 5가지를 모두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툴이 뭐냐면 영적인 문의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문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내 아이의 주변에 있는 것들과 어떤 관계성을 맺고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떤 해석과 어떤 적용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아주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계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문의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습관적이고 훈련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 영적인 문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부모님과 자녀의 세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 이 3대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생각하고 청소년들을 생각하고 청년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을 봐도 그렇고 민수기 말씀을 봐도 그렇고 이 세대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세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이 세 세대가 함께 맞이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6가지 무늬를 경험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 내 아이의 삶의 이 6가지 무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6가지 무늬를 보시고 아이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그려질 무늬가 어떤 무늬가 있을지 이 6가지 무늬를 하나하나 좀 점검해 보시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더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어져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